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같이 본문의 말씀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나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오늘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 속에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청소년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살기 싫어서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죽은 이런저런, 늙어서 죽어서, 사고 나서 죽어서, 병들어 죽어서, 살기 싫어서 죽어서, 이런 이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러 딱 나갔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리를 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리가 불편하시네요. 그랬더니 뇌경색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왔냐면, 아침에 식구들하고 앉아서 딱 식탁에 앉아 식구들하고 밥을 한 숟갈 먹고 두 번째 딱 퍼먹는 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쓰러져 가지고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십니까? 우리 세율이 아파트 108동 1504호에 산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다가, 그냥 평상시에 밥을 먹다가 두 숟갈째 올라가는 순간 딱 뇌경색이 오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아야 소리도 못 실려한 거예요. 인생은 5년을 살지 10년을 할지 전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 것만 생각하고 죽을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 이렇게 미련하게. 저하고 아주 친한 설악산에 이렇게 그 뉴스타트에 등록을 해준 목사님,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해줄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제네시스를 사가지고 제네시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타고 서울 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뒤에 트럭이 탁 쳐버린 거예요. 옆에를 치는 순간 가드레인을 딱 치고서 차가 완전히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뒤집어지면 계속 돌으면서 저차가 쳐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고 2차 사고가 나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그 차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차가 계속 뒹굴면서 딱 정신을 놓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놓기 전까지 그 밑바퀴를 돌면 그 순간이 이제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러면 교회는, 아내는 어떻게 하지, 식구들은, 이런 생각들이, 수없는 생각들이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 막 필리처럼 돌아가면서, 그래서 탁 깨나는데 막 계속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119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서 좀 이상 없이 이렇게 또 살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참 성경은 인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져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살림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지고, 그러나 잔머리 굴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수단대로 살아가면 결코 내일이 보여지지 않아.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살아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일,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거기서 퍼세식 화장실에서 막 기어오르던 그 고자리가 변해서 파리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밥상에 앉고, 저 태비장에 있던 군뱅이가 변해서 여러분 나비가 되고 또 매미가 돼서 이런 신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적은 원수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잡아삼키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이요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부활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고 봉사, 헌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거머쥔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요,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새로운 나라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이 놀라운 꿈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벅찬 감격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뒤에 평소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증거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무덤으로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무덤을 인봉하고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여러 명의 이런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수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질병을,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신비한 기적을 행했으나 자신은 힘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낙향하고 있었던 엠마오의 제자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망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에 여러분 새 아침이 밝게 되어졌고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러 갔던 여인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미도 무덤 문은 활짝 열려졌고 예수님의 누우셨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며 찾을 때에 문득 흰 옷 입은 두 사람, 성경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곁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통해서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와서 뛰고 달리며 열한 사도들에게 더 복음을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로부터 이 소식이 여러분 제자들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놀라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망도 주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다. 무덤도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충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눌진데,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아멘. 부활은 확실하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멘.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했다가 깨어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5시간? 6시간. 할렐루야. 권사님 오늘 밥 2그릇 잡수세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고,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마지막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심장을 찔러서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던 것,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기에 무덤에 장사한 것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낙심해서 자기들의 옛 터전인 갈릴리아로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시고 운명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정신없이 그 아침에 부활 소식을 듣고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겠는가? 아니,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훔쳐가서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야 이놈들아, 시체 여기 있다고 시체만 내놓으면 부활 소식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시체를 만들어서라도 예수의 부활을 가로막고 논박하면서 반대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밤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지시하면서 이후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그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할 당시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다고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주님 가까이에 있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여러분 길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방문열한 제자들이 방문을 있는 대로 걸어담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즐거워하게 하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다락방에서 보이셨고 승천하실 때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너무도 두렵고 무섭고 두려워 떨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죽음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무서워서 숨어 살던 이런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고 여러분 그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를 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인자였던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다 선교자들이 되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 소식을 아는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로 자신을 결단하게 되어지고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방방곡곡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신앙이 준지 교회 와서도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 선생님은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괜히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못마땅한 것은 악한 것이 못마땅한 거, 그 속에서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이에게 야, 네가 믿는 천당이 어디 있는지 나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가는 길로 가면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고 선생님이 가는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라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주에 있는 유명한 목사 페리 이 박사님은 부활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마리의 큰 뱀이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큰 고기도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는 큰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캄캄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서 날카로운 이 지느러미로 뱀의 배를 가르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먼저 삼켜버린 그 뱃속에 있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이 물고기를 따와서 밖으로 나와 살게 되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뱀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 사탄입니다. 자, 이 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라, 믿어라. 믿는 것이 복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부활 상황을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차례대로 된다. 그 차례가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부활은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러넣어서 때로는 앉아서 저 말씀을 묵상하고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여러분,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네 인생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위기가 다가오든지 간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땅도 바다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들의 소리와 여러분 엄청난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천군을 거느리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오시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울까. 땅과 바다가 다 입을 열어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러분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광경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과 그 장엄한 주님이 오시는,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질 내 모습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부흥사요 참 수많은 영혼을 건져냈던 무디 목사님은 그의 임종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기사를 믿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난 지금보다 더 찬란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은 1837년에 출생했고 56년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러나 육에서 난 것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난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랑한 이가 죽었습니다. 사랑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그 주님 앞에서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거절하지 않고 당당히 그 고문을 받으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죽어도 사는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인생의 어떤 고난의 십자가라도 달게 지고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기쁨과 감동과 확신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져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 우리는 승리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다 같이 아멘을 준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극진하신 또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녀들 모리모리 심령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